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2일 월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계속되는 민수기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막헬롯에 진을 치고 막헬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아간을 떠나 호라깃갓에 진을 치고 호라깃갓을 떠나 욤바다에 진을 치고 욤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논에 진을 치고 분논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여시모스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여정이 요약되어서 기록된 본문입니다. 40여 년간의 광야 여정이 있었죠. 그 광야 여정하면서 수없이 많은 장소들을 이렇게 옮겨 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총 40여 군데의 지역들을 거쳐갔습니다. 그 모든 여정이 요약되어서 지역 이름 중심으로 다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작업,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죠. 광야 여정을 회고하여서 정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왜 이런 작업을 합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그 과거의 역사, 과거의 기록이 이들의 미래를 바르게 열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차원이냐면 크게 두 가지 차원이죠. 먼저는 반면교사입니다. 광야 여정 이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광야 방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삶의 실수들, 죄악들,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이런 실수하지 말자. 그런 차원에서, 반면교사의 차원에서 이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은혜의 되새김질 차원입니다. 첫 번째가 반면교사, 또 하나는 은혜의 되새김질. 여러분, 이 광야 40여 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역들 하나하나씩 써 내려가면서 이 지역에는 이런 은혜가 있었어. 저 지역에는 저런 은혜가 있었어. 은혜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나온 삶 돌아보면 서울에서 또 내가 있었던 그곳에서 이런 실수도 있었고 저런 은혜도 있었던 것이 다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광야 여정이 얼마나 어려운 여정입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은혜를 주셨어요. 이 은혜가 되새김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가나안 땅을 가서 정복해야 되는데 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은혜 주셨지.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존재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은혜의 되새김질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반면교사, 이런 실수, 이런 죄악 때문에 우리가 광야 방황했는데 이제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반면교사의 차원에서 과거를 기록하는 이 역사의 기억과 기록은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은혜의 되새김질 차원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죠. 이제 미래를 향하여서, 사명을 향하여서 나아가기 전에 과거의 일을 회고하고 또 기억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작업하길 바랍니다. 과거의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삶의 광야 여정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그 미래를, 이 과거를 반면교사 삼고 또 이 과거의 은혜를 되새김질하여서 우리가 미래를 아름답게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기 원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은혜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될 진리예요. 오늘 본문 보면 40여 군데의 광야의 장소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방황의 증거입니다. 이들은 광야 여정을 믿음으로 행진하지 못했습니다.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지역들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안착하지 못하고 계속 방황했습니다. 이대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원망 불평하고 불신하면서 광야 방황을 이루었지만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약속의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로 이르게 됩니다.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품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닌가요?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여서 이런 광야 방황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지난 삶을 한번 회고해 보시라고.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내 삶이 꼭 이랬습니다. 33장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광야의 여정, 그 지역들을 옮겨 다니는 방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긍휼입니다.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함 때문에, 예수 보혈의 피로 라암셋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꺼내주신 그 보혈의 피, 그 언약의 피를 주님께서는 기억하셔서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광야 방황의 그런 인생, 신실하지 못한 인생 살아도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결국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33장에 이런 광야 방황의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과거를 회상할 때 이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진리 붙잡길 바랍니다. 이 은혜 붙잡길 바랍니다.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주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우리 가정 인도하신다. 우리 교회 인도하신다. 이 은혜의 진리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앞으로는 광야 방황이 있어서는 안 되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은 가나안의 정복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승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인생, 또 33장의 광야 방황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가나안에서 펼쳐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의 방황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지역들, 그 지역들에서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없도록 하는 것, 예, 반면교사 삼는 것, 이 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가 뭐라고요? 은혜의 되새김질을 하는 것,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광야 방황하지 않고 이제 우리의 삶이 행진하는 삶,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삶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예, 은혜의 되새김질 2가지, 또 하나는 광야를 통한 반면교사 1가지. 그래서 은혜의 되새김질 2가지, 반면교사 1가지를 이 광야의 여정, 과거의 기록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라암셋의 은혜입니다. 자,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첫째 달 6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예, 저는 이것을 라암셋의 은혜라고 말씀드립니다. 라암셋에 있을 때 이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네, 노예의 상태였습니다. 가장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보다 훨씬 비참한 게 애굽의 노예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들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떠났습니다. 라암셋을 떠났습니다. 무엇으로 떠났습니까? 예,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떠났습니다. 이 라암셋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광야의 방황이 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행진의 삶, 정복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라암셋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노예되었던 그때 주님께서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시고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예.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려 하는 삶을 살 때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수없이 많은 원수, 사단, 마귀의 악한 또 영적인 그런 공격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 많은 저항과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라암셋의 은혜. 노예되었던 우리, 가장 비참했던 우리를 예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셔서 홍해도 건너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는 사명 감당할 때 어려운 일 만나면 너무 어려운 일 만났어, 정복할 수 없을 거야, 극복할 수 없을 거야, 주저앉고 방황하지 않고요, 이 은혜의 되새김질 하십시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주시고 홍해까지 건너게 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와 함께하면 이 어려움쯤이야,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 땅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이 은혜의 되새김질은 라암셋의 은혜, 예, 어린 양의 보혈로 가장 비참한 노예 생활 청산케 하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오늘 내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라암셋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며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2번째 은혜의 되새김질은 신의 광야의 은혜입니다. 자, 그게 15절입니다.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광야 여정 이루어가는데 그 광야 여정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신의 광야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의 광야에 있는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가면 광야이든 가나안이든
승리할 수 있어. 말씀을 따라 열매 맺을 수 있어. 그 말씀을 따라 복 받을 수 있어. 예.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장소가 신의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가야 될 가나안 땅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승리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받은 이 말씀입니다. 신의 광야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 말씀을 따라 열매 맺고요. 말씀을 따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사명 앞으로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말씀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낸다. 이 말씀이 어떤 사명도 감당하게 만든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 여러분, 이 신의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되새김질할 때,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사명을 이 가나안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꼬이는 일이 있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 우리 가나안의 사명 거뜬히 이루어낼 수 있고 말씀의 열매 100배까지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제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 무엇인가 한 가지 말씀드렸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교훈을 반면교사 삼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36절입니다. 에시온 게베를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의 진을 치고, 또 37절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의 보고를 합니다. 거기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게 광야 방황 40년의 단초가 됩니다. 여러분, 이 가데스의 이 교훈을 반면교사 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 결코 우리의 앞으로 여정 가운데 없어야 될 장소는 가데스의 장소입니다. 가데스에서 불평해보고 불신해보고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이 일을 우리 앞으로 삶 가운데 하게 되면 우리는 가나안 땅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악평의 말 때문에, 원망의 말 때문에, 불평의 말 때문에 우리 앞으로의 삶도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광야 방황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의 이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가데스의 원망과 불평과 악평과 불신의 말 담지 않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늘 희망을 선포하고 소망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만을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데스의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아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님의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서 있는